예수님, 오늘은 연중제 33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지막 전례 시기 쪽으로 가다 보니 계속 슬픈 얘기만 많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급기야 예루살렘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시죠. 눈물을 흘리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미래를 보고 계신 거죠. 저렇게 불타는 것처럼 우리들을 보고도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고 계시겠죠.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얘네들이 요것 좀 알았으면, 요것만 알았다면 그러지 않을 텐데 라고 말씀을 하셔요. 요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 세상은 돈이라고 하죠. 세상은 명예, 권력, 힘이라고 하죠. 세상은 즐기는 거, 먹고 즐기는 쾌락, 뭐 이런 거라고 하죠. 그러나 지금 내 눈에는 그것이 감추어져 있다. 우리는 평화를 주는 게 무엇인지 알죠?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 거죠. 너의 원수들이 내 둘레에 공격 축대를 쌓은 다음 너를 에워싸고 사방에서 조여들 것이다. 우리 마지막 죽을 때 평화가 뭔지, 가져다 주는 게 뭔지 몰랐다면,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땅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평화를 가져다 주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죠. 우한 비디오에 이제 뭐 이런 데 보면 SBS에서 조금 극단적인 삶을 사시는 분들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 우리는 잘 살고 있는데. 근데 이제 하나의 상징이죠. 비우고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분은 계속 집에 있는 물품들을 가지고 나와서 이틀에서 5일 동안 밖에서 주무시다가 잠깐 집에 들어가서 있다가 다시 나와요. 왜냐하면 집에 도둑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니까 이제 필요한 것들을 싸가지고 밖으로 나와서 내가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이 더 안전하게 생각해야 정상인데, 근데 이제 그 주체가 누구인지, 주체라는 말을 쓸 때부터, 이분은 조금 쓰는 단어가, 굉장히, 좀 고급이잖아요. 주체가 뭔지 모르겠어요. 신고를 못 하겠는 거죠. 뭐 어떤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은, 좀 조현병 증세가 있으신 거죠. 이제 집으로 찾아갔더니, 이 밖에 대문에 달린 열쇠만 4개, 또 안에 겹창으로 또 열쇠가 2개 잠긴 게 있고, 이러는 거죠. 이제 뭐 우리가 이분이 평화를 갖지 못한 거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어떤 사건 이후로 이분이 이렇게 불안하게 됐을까요? 바로 당연히 이제 최후에 내가 소속감을 줄 수 있는 분들이 부모님이죠. 부모님만큼 나를 사랑하는 분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이 바깥 세상에서 어떤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게 된 상태라면 이런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제, 아버지는 좀 한 5년 먼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어머니가 고생고생하면서 자기들을 키웠는데, 이제 아무 사회에서도 어머니를 맞아 일자리를 안 주고, 당뇨가 있으셨는데 음식도 제대로 못 잡수시고 이제 돌아가신 거죠. 거기서 오는 외로움, 그리고 내 엄마를 이 세상이 맞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다 도둑놈들인 거죠. 그러니까 모두가 다 도둑놈들인 거죠. 불안한 거죠. 이제 밤에 있으면서 저기서 저 도둑놈이
천장 위에서 나를 보고 비웃고 있어요. 이제 환청환시를 보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세상에 대한 시각인 거죠. 세상은 나를 미워하고 비웃고 있는 거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데도 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양이 한 마리 키우면서 이게 진짜 어쩌면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반려동물 키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람과 더 나아가서 나를 창조해 주신 하느님과 관계가 돼야 그 소속감이 나를 평화로 이끄는 거고, 그래야 죽지 않는 거죠. 이분은 스스로 자기를 죽여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원숭이가 아니라 이 고양이 밥 나눠 먹고 하는 이런 힘든 삶을 살면서 결국에는 아무에게도 속할 줄 모르고 이제 가게 된다면 폐망하는 예루살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약간은 이제 주체라는 말을 쓸 때 예상을 했었는데, 공부는 잘했겠다. 공부가 잘하는 게 내가 인정받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어쩌면 인정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거죠. 그래서 전교 1등도 할 만큼 누구보다 촉망했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세상에 나 혼자 남은 건데, 세상은 내가 믿을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속까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거는 뭐예요? 소속감인 거죠. 부모가 나를 안아주는 거. 이제 여기도 쓰는 말이, 우리 엄마가 이 세상에서 수욕을 겪고 갔어요. 나는 수육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먹는 게 아니라 수욕. 그러니까 어떤 모욕을 겪고 갔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엄마한테 모욕을 준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엄마 아빠가 돌아가서 어디에도 속할 수 없고, 이 현실의 벽은 너무나도 차갑고 세상은 너무나 차가운 곳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혹은 공중 화장실에서 이렇게 내 짐을, 나를 살려줄 수 있는 유일한 거죠. 혹은 고양이 안에 있는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분에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이웃의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당신은 우리한테 속하고 있어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더 낮은 어떤 본성의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불안하잖아요. 더 높은 본성의 수준이 이미 사회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이 한번 안아주는 거, 따뜻한 말 한마디, 내가 이쪽에 속하는구나. 그러면 그 지하에 어떻게 보면 뭐 막이 들리거나 그런 분들이 100% 다 외로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의식이 없을 때 마귀가 쓰인 거 뭐 그런 경우는 요즘엔 거의 없어요. 다 어렸을 때 외로워서 내가 불러들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언제 불러들였어요? 근데 스스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스스로 낮은 수준이 돼서 내가 누구와도 조금 어떻게 해서도 관계를 맺고 소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하에 있는 마귀들과도 이렇게 관계를 맺게 되는 거죠. 근데 그 마귀들은 나를 이용해 먹지 나를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거 보고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당신께서 오셨는데. 그래서 이 분에게 이제 사람들이 한 명씩 가서 이야기도 들어주고 하니까 너무 감동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사람들도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이런 분만 있으면 내 병이 진작 나았을 거예요. 본인이 다 문제가 뭔지 알아. 내 병이.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 병은 다른 병이 아니죠. 사람들과 믹스하지 못하는 병이. 영어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교류라고 이렇게 왔는데, 사람들과 내가 섞이지 못하는 게 내 병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게 진짜 평화를 주는 게 뭔지 알았는데 보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내가 외로운 상태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런 나를 안아주는 사람들을 찾아야만 하는 거죠. 뭐 이제 마귀와 내가 마귀 들렸다, 내 안에 마귀가 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진짜로 실제로. 얼마 전에도 뭐 저를 찾아오셨었는데, 근데 그런 분들이 다 외로워서 그런 거잖아요. 그 본인도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나를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마귀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고양이만 바라보면서 고양이랑 이야기하고 있다? 그럼 나의 수준에서는 나는 고양이보다 못한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아래 수준과 친교를 막 맺고 있는 사람은 위에 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안아주는 누군가가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안 된다면 하느님이라도 그렇게 안아주는 거죠. 그 사람에 속하지 않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기 위해서 왔었는데 그 때를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인 이스라엘 백성은 멸망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 그런 식으로 똑같이 멸망하게 되는 거죠. 이제 집이 편안해졌으니까 집에서 잘 살 수 있게 해야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에게 필요했던 거는 그분에게 필요했던 것은 우리의 따뜻한 온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가서 사랑하라는 건 이렇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힘든 분들을 안아주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모습이었죠. 여기에는 안 나오는 다른 복음에는 내가 너희들을 암탉이 병아리 새끼들을 품듯이 얼마나 너희를 품으려고 했던가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암탉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것은 동영상 중에 좀 유명한 건데 어미 이 닭이 새끼 닭들을 비가 계속 오니까 자기 날개 밑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 새끼 닭들을 이렇게 해주는 거고 얘는 닭인데 막 목 품고 있나 봤더니 엄마 일은 그 뭐예요? 고양이들을 품어 고양이들이 크면 자기 잡아먹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품어주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진짜 평화를 주는 게 뭔지 얘네들도 아는데 인간은 모른단 말이야. 인간은 계속 나는 돈이 있어야 안전해. 나는 열쇠를 10개씩이나 집에 이렇게 해야 안전해. 뭐 이런 거죠. 예, 또 이 새끼 고양이는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받았었는지 이제 계란을 본인이 부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새끼 때 친했던 닭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닭이 어떻게 계란을 낳는 건지를 알았는지 그 계란을 이제 품어서 이 일곱 마리를 부화시켜서 자기가 이렇게 품어요. 예. 이거는 아주 제목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 EBS 알고 이즘에 나오는 건데 이 제목이 뭐냐면 두 팔이 감전사고로 절단되었음에도 홀로 아이 넷을 키우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아빠와 이 아빠, 엄마, 어미, 이 닭인 거죠. 그 아이에서 4명의 아이들이 그런 아빠를 존경하는 아이들.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감전사고로 양팔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뭐 죽어야 될까, 뭐 해야 될까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아이 넷을 낳고 이제 또 어머니는 안 계신 거죠. 근데 이제 이 아이를 팔이 없는데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 누군가가 자기 야채 가게를 그냥 잠깐 좀 봐라. 아무튼 뭐 돈을 얼마 내면서 이렇게 보겠죠. 그러면 이제 딸이 와서 이렇게 도와주는데 딸도 뭐 경찰 공무원을 준비하는데 너무 착해요. 이 아이들. 예. 아빠가 같이 있으면은 정말 우리가 장사가 10만 원, 40만 원 벌었는데 보통 한 30만 원 버나 봐요. 장사가 잘 된다. 아빠 어디 가지 말고. 그러니까 근래에 봤던 어떤 식사하는 이런 모습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 삼겹살, 이 네 아이들과 함께 삼겹살 를 이제 먹는 거죠. 그러니까 딸 셋이고 아들 하나인 것 같은데 한 딸은 이제 지금 다시 또 밖에 공부하러 나가 있고 이 아이가 이제 아버지한테 하는 모습 사춘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하고 나는 아버지가 제일 존경스러운데 일하시는 모습이 제일 존경스럽고 아니면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워주니까.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쵸? 우리 일가족이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 가족이 아무 탈 없이 이렇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이때가 너무 감사하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라고 하죠. 이거죠, 뭐 우리한테 필요한 게 아주 많은 뭐 연예인들처럼 성공해서 큰 뭐 집에 궁궐에 살고 그럼 뭐예요? 소속감 내가 품어주는 그 닭. 은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셔서 평화를 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벌리고 있는 팔인 거죠. 그 품 안으로 들어와야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부터 행복할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또 얻게 되지만 이 평화를 주는 것이 뭔지 모른다면 우리는 망하고 마는 거죠. 정말 필요한 것은 소속감이다. 누구한테?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에게 소속되는 거. 나는 그분에게 속해 있어. 라는 이 소속감이 정말 평화를 주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알았고 또 그것을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